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 나가게 되는 그 첫 발걸음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을 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 선입견, 편견, 그리고 사람이 세워놓은 이 담을 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 분명 복음에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나와 이웃 간에, 나와 가족 간의 이 관계도 화평케 함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찬양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했죠. 그 평화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셨고 또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서 세상에 화평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이 사망 권세에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세우셨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셨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면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4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증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저도 여러분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복음의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제가 더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유대인의 그 높은 담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으셔서 문을 활짝 열으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선교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선교의 이 결과의 사건에서 핵심 키워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으면서 기독교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란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가정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히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이 자리가 귀하고 복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어떤 사모함도 없고 그냥 딴 생각을 갖고 있고 하면은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몸은 이곳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이 은혜의 역사에 내가 이 기회를,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교회에 10년 다녔네요. 20년 다녔네요. 내가 교회에서 집사예요. 권사예요. 심지어 장로예요. 아니 더 나가서 목사예요. 이런 직분을 말한다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안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가는 뒤에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몇 년 다녔냐가, 또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양문교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필요하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귀를 집중해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나 그거 믿고 싶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으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귀한 복음을 좀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입이 묵묵하면 그것도 사실 안 좋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의 사건, 이것이요 믿어지는 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건은 사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뛰어넘어서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종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려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입이 안 열려. 아멘 입이 안 열려. 안 믿어져. 성령 역사하시 아니하시면 이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일할지라도 안 믿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더 크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대답했는데요. 제가 강요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것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애들이 학원 다니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힘들면 학원 끊듯이. 좀 상처받으면 나 교회 끊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심야를 교회에서 만드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중하게,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때를 노려요. 틈을 엿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귀에게 틈을 잘 내주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굳건하게 지키시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키워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성령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복음을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 받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죠. 그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또 집에 가서 또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 내가 구원의 확신도 못 가져요.
복음의 증거도 못 돼요. 신앙도 안 자라요. 전도로 가로막아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런 모습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내가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한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해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물과 성령인데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거듭남의 표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이 거듭남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거듭남의 모습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그 영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구장창 이 복음을, 이 거듭남의 복음을 매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얘기하냐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그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가 한번 좌절을 좀 겪었습니다. 한 성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런 변화된 모습이 참 보기 좋다라고 예를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을 다시 봤는데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변화된 모습, 그 이전의 모습, 완전히 돌아가 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좀 옆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인물이 동일인이래요. 한 사람을 예수님, 한 사람인데 예수님 얼굴, 유다의 얼굴로 이렇게 그렸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청년을 만나서 그걸 모델로 그렸는데, 몇 년 후에 유다를 찾다가 다시 감옥에서 유다를 찾아서 봤는데 정말 사악하고 포악하고 어두운 그 얼굴이 있어서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몇 년 전에 예수님 얼굴을 그린 청년이라고 말했더래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얼굴도 할 수 있고 가룟 유다의 얼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유다의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며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얼굴 얼마나 되셨는지.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이야기 듣다 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고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었어요. 아멘. 그런데 그에게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이 실망도 했고 또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그러면서 사실 좌절감이란 마음도 생겼어요.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건가? 이 복음의 거듭남의 이 역사가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 우리 삶에는 안 일어나는 건가? 왜 이게 안 되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사실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저는 믿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것이 진리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진리입니다. 비록 몇몇 사람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2000년 역사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복음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됐던 것일까? 저는 그 이유를 곰곰이 찾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해야. 그냥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그냥 저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그 권능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거듭남의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내 안에는 안 이루어진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버림받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했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임하여서 고넬료와 그의 모든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 완전히 변화된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가 됐던 이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마시고 지금 실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변화된 사건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거듭남의 이 귀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 복음의 증인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